역대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네,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내 영혼이 깨끗하여져서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보호와 응원으로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영혼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난주에 그 다윗의 그 인구조사의 이야기를 나눴고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깨끗한 성전이 있었더라면 나는 더러워질 수도 있고 나는 어그러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으나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하여지는 자리가 만약에 있었더라면 나는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을 터인데 전염병으로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라는 후회가 있었죠. 그리고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평강의 왕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고 성전을 짓는 준비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는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온 세계 열방에 영혼이 깨끗하여지는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세상이 시끄러워도 사실은 영혼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영혼이 시끄러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에 의해서 세상이 불안하고 세상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저 여러분들 자신이 이 자리에서 내 영혼이 평화롭기를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되기를 저 여러분들이 소원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깨끗하여지면요 깨끗한 영혼에 진리를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영혼이 깨끗해지면 사람이 힘이 있거든요. 여유가 있거든요. 호기심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때 가치를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 진리를 사모하죠. 가치 있는 삶을 찾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해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가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에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여 회복과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치 있는 길을, 가치 있는 삶을 너무 즐거워하나 그 가치 있는 삶을 지나가는 바로 십자가의 길은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응원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시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요, 혼란스러우면 갈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요. 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갈 길을 잃어버리면요, 그 갈 길이 없잖아요. 방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뛰어갈 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향이 잃으면요,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요, 자동차가 핸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엔진이 튼튼하면 뭐 하겠습니까? 방향 없는 자동차는요, 파괴 도구인 것이죠. 큰일 날 일입니다. 차라리 방향이 없으면 바퀴도 없는 게 좋아요. 근데 방향이 없는데 막 차가 막 굴러가는 거예요. 폭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파괴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힘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많은 사람을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방향이 없다면
힘을 구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 방향밖에 없어요. 저 꿈밖에 없어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뭘 달라고. 하지만 방향이 없음으로 인해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방향을 아무것도 없어도 방향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이 없는데요. 방향 없으면은 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모아지지도 않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영혼이 시끄럽잖아요. 영혼이 방향을 갈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정말 무기력해집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힘이 모아지지도 않고 힘도 필요 없어요. 오히려 힘을 오히려 안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잘못된 방향을 잡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인생 가운데 100년이 안 되게 100년이 좀 넘게 살 수도 있는데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것을 도우시는 것은, 저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건축 재료와 많은 물질과 뭐 이런 지혜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게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열심히, 다윗하면 이 성경은요, 다윗은 지금 열정의 사람이에요. 또 때로는 너무 거친 사람이기도 해요. 결단력의 사람이에요. 추진하는 사람이에요. 장군이거든요. 장군 출신의 왕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축하기 위한 준비는 너무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채우시기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다윗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고요.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에서 눌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이 바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청소년의 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있어요. 보이지 않으시니까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으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그 믿음은 오늘 아까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요. 하나님이 증거를 이렇게 논리적인 증거를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살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평생을 준비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은 다윗에게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자리 문화였어요. 성전 건축은 뭐냐면 건물 건축이 아니에요. 물론 그 건물 안에 종교와 여러 가지 모습의 문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전은 무엇이냐면요. 성전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저희 여러분의 집도, 저희 여러분의 일터도, 저희 여러분에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영혼을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런 문화가 있다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있는 자리예요. 다윗이 성전을 사모합니다. 만일 성전이 있어서 진리와 함께, 자유와 함께, 사랑과 함께 하나님과 의논하는 자리와 시간이 있다면, 그런 문화가 있었다면 군사력을 알아보는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스라엘에 3일의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고 다윗은 후회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내게 성전이 있었더라면,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가 있었더라면 그때 욕심을 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후회는 아름다운 후회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깨끗하여지지 않으면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영혼의 두려움이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피곤함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나의 영혼이 평화롭다면 그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너무 작은 일이 뭐냐면요, 영혼의 평화입니다. 너무나 작은 일은 영혼의 자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너의 영혼에 자유가 있기를, 너의 영혼에 평화가 있기를. 그러면 그 자유와 평화가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자유롭게 평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지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큰일 하지 않길 원해요.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유와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와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평화를 저희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성전, 거룩한 자리, 영혼이 깨끗하여지는 자리를 이스라엘 나라에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건축 재료와 기술자들을 준비하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지도자인 솔로몬에게 위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솔로몬 왕이여, 너가 성전을 지을 자다. 하나님이 너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성전이 이제는 건축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성전이 성전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이제는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문화가 있고 자리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성전입니다. 근데 내가 성전이 됐어요. 사실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근데 성전이 건축되었어도 성전으로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전이 성전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좀 했지만, 이번 주 이제는 묵상 큐티집을 제가 같이 읽어가잖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원하는 데를 읽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만 할 터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큐티 잡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오는데, 이번 주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던져놨는데, 이 말씀 가지고 그냥 끙끙 일주일 앓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제가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받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이 예배에 오기까지 이 설교자는 계속 고민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끙끙 앓는 거야. 왜 앓느냐면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 이게 얘기를 나눌 건데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소화를 해야 되잖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어쩌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일도 하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죠. 하지만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왜냐면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 있으니까요. 근데 성전이 성전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찬양 사역자의 그 레이 지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부 레이 지파 그러면 뭔가 했는데, 오늘 말씀이니까 이 레이 지파가 인이 되게 오늘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분들이 아마 그래서 그렇게 찬양팀을 만들었나,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깊게 읽다 보니까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력이 있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을 집도요 방치하면 부서져 버립니다. 집도 방치하면 짐승들의 소굴이 되어집니다. 집 방치해보면 금방 무너집니다. 거기는 흉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저 여러분들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켜지고 관리되고 유지되고 보호되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이 성전을 우리는 지키지 않았고 우리는 유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이 성전을 아름답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이제 지을 것인데, 건축할 것인데 여기를 유지하려면은 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었던 레위인들을 모두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이 율법대로 소집된 3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숫자는 38,0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끝나지 않고 그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하기 위해서 38,000명의 아름답고 멋있고 소중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건축하고 나서 성전이 졌구나 하지만 방치해버리면 그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구성은 여호와의 전에서 일을 보는 사람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레위의 구성은 여호와의 전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 24,000명이 필요했대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율법을 가르치고 올바른 사법권이 시행되도록 하는 관원과 재판관이 6,000명이 필요했대요.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4,000명,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찬양대가 4,000명이 있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성전이 건축되면 그 성전이 성전으로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가 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방치하지 않길 원해요. 아멘. 도둑의 소굴이 되지 않길 원해요. 아멘.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저 여러분에게 거룩한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는 자가 24,000명이었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는 것은 뭘까요?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는 건 성막에서 제사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된 것이죠. 레위는 성막에서 제사를 돕는 일을 했거든요. 제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라는 것은요,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제사는 산제사. 제사는 저와 여러분 영혼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 일입니다. 그럼 제사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평화가 생기고 자유가 생기는 자리이니까 제사는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제사는 너무나 가혹한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제물이잖아요, 제물. 이렇게 제사 제물 이런 거 있죠. 그 제물에다가 정가하는 거예요, 정가. 제물이 정가하여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제사적 그 제물에다가 죄를 여기다가 전가하고 나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죄를 여기다가 전가합니다. 그리고 나는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제물은 희생 제물인 것이죠. 그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께 책임 전가를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아니, 죄를 왜 남한테 전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도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죄는 누구나 다 있거든요. 당신의 죄를 씻으십시오. 당신의 죄를 씻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전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얘기했죠. 그러면 그 죄를 제물인 예수님께 주십시오. 당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에게 주십시오. 그럼 당신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 태어난 듯이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하지만 너무 미안한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은 말인데 안 돼요. 제 죄는 제가 감당해야죠.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깨끗하여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 죄를 짓지도 않았겠죠. 죄를 짓고 나서 죄를 발견하고 나서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고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이게는 것이죠. 너희 죄를 너가 씻을 수 없으니 예수님에게 드려라. 너희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근데 참 좋은 일이나 그런 일이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복음은요, 너무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너무나 좋은 얘기지만 너무 좋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너무 좋은 이야기라 못 믿겠어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선한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는가라는 찬양을 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짊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싶으십니다. 저 여러분들요, 큰일 하지 마세요. 작은 일, 내 마음에 있는 죄, 내 마음에 있는 깨끗하지 않은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십시오.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데에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깨끗하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할 권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할 권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묻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죄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깨끗해진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사는데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마움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사가 없어진 세상이 있습니다. 예, 제사가 없어졌거든요. 제사가 없어진 세상이 있습니다. 희생이 없어진 세상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어진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살고 싶어서 시간과 몸을 사용한다면 레위인들이 할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사사시대 때 있었는데 레위인들이 많았는데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왜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살고 싶은 관심이 사회에 많았다고 한다면 레위인들이 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시대가 희생하지 않아요. 시대가 깨끗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로움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깨끗함과 거룩함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레위인들은 할 일이 없어요. 레위인이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을 위하여 과거를 떠나보내는 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된 것이죠. 레위인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6,000명이 있었거든요. 레위인은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것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통하여 마음이 깨끗해졌거든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아름다운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샘솟거든요. 그래서 그 깨끗한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알아서 삶 속에서 나가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내가 깨끗해진 제사를 드리고 나면 깨끗해졌으니까요.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제하고 돕고 의논하는 레위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깨끗해지고 싶어서
새로워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면 그들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레위인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에는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의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도 레위인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 가운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없어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사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들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인생에 가득하다 한다면 그들을 격려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들을 보호해서는 되겠습니까? 보호하고 격려하는 일은 그만해야죠.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 욕심을 통해서 자기만 살 뿐더러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입히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들을 향한 보호와 격려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레위인들은 생계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업무를 내팽개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레위인들이 있었으나 레위인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레위인들이 격려하고 보호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돼. 세상이 너무 악해. 저 사람들을 격려해서는 안 돼. 저 사람들을 보호해서는 안 돼. 그래서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자기의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내가 새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렇게 새로워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고민이 없고 그럼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영혼이 깨끗해지는데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레위인들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사람들이 진리를 통해서 삶의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고 발걸음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그들하고 의논이 필요합니다. 그 의논하기 위해서도 6,00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레위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힘들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면 좋겠고요. 인생 가운데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힘듦으로 인하여 힘든데 영혼이 깨끗해질 수도 있어요. 그 힘듦 때문에 영혼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다면 이 시기는 힘들지만 회복의 시기, 이 시기는 은혜의 시기입니다. 요즘 나라가 조금 시끄럽고 복잡한데 아까 우리 주상 지사님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정치 성향과 관계없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본질을 위해서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은 회복의 시기, 은혜의 시기인 것이죠. 그리고 깨끗함을 가지고 그 깨끗함의 아름다운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삶 속에 살아가겠다고 결단한다면 지금은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도 생명이 가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레위인들에게는요 성전을 지키기 위한 문지기가 4,000명이 있대요. 찬송하는 자로 4,000명이 있었습니다. 5절에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비전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문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영혼이 깨끗해지고 비전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부서지지 않으려면 성전을 지키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어요.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판단과 비난의 말을 하는 자를 성전으로 들여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자, 비난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영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문지기가 하는 역할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비난하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저희와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오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에게도 비난자가 영혼에 들어오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레위인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비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비난자가 들어올 때 그 비난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오는 신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갑자기 영혼의 평화가 없어진 거예요. 시끄러워진 거예요. 영혼의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새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미래에 어떤 그런 신호가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 저 여러분들 걱정이 있으신가요? 미래에 대해서?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걱정을 하죠. 그래서 그 미래에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막으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막으려고 한다면 비난자가 성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에게 문을 열어줄지 더 굳게 닫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요. 지금 걱정 좀 해보세요. 지금 걱정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두려운 일이 오지 않도록 오늘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면 평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일종의 마귀에게 저희 여러분들이 비난자에게 말을 걸은 거예요. 걱정이 많잖아요.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내가 널 돕고 싶어 얘기하는 거죠. 너의 두려움을 돕고 싶어. 마귀는 돕는 자로 다가와 친절하게 열정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네 걱정이 많구나. 네 두려움이 많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때 와서 걱정이 많으시죠? 이러고 들어오는 거죠. 정말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비난자 와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데 도와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이유십니까? 그리고 내가 경험이 많아. 나는 안전의 전문가이니까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게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는 걱정할 때 이렇게 도와준다고 한다면 올라오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문이 활짝 열리게 되겠죠. 이런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생긴 그러면 그 사람은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과 그 무거움은 오늘을 잃어버리게 하고 오늘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생명이 멈추어 버립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오늘을 하나님 주신 은혜, 오늘을 선물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걱정과 두려워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오늘을 팔아먹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지기 같이 보호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어떤 비난과 걱정과 두려움을 들어오지 않도록 사실은 보호하는 문지기가 4,000명이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문지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성전을 활기 있게 하는 자로 찬송하는 자가 4,000명이 있었습니다. 찬송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래가 아니고 찬송은 격려예요, 격려.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뭐 노래로 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격려하는, 응원하는 말로도 가능할 수 있겠죠. 찬송하는 일은 격려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참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냥 참 좋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어 창세기 1장에 있는 참 좋음의 말을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어떠신가요? 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오늘도 아마 교제하실 때 얘기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언어로 말해보세요. 오늘이 참 좋네요. 오늘이 좋아요. 참 좋아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뭐 오늘이 어떻게 좋은지 오늘이 어떻게 좋은지 이야기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오늘이 어떻게 좋은지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우면 마귀하고 이야기가 통해요. 근데 오늘 어렵고 힘들기도 한데 오늘 참 좋네요. 이러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뭐가 좋으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오늘은 슬플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어도 오늘은 참 좋습니다. 고통이 없기를 바랬죠. 저희 여러분들이 고통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고통이 없기를 바랬으나 그 고통도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은 너무 무섭지만 그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고통은 불편하지만 고통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좋다, 지금이 좋다고 말하는 자, 그리고 이 좋음이 노력이 아닌 은혜로 선물 받은 것이라는 것, 그래서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님 참 좋아요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무엇이 좋으냐고 말이죠. 좋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누리는 말인 것이죠. 역대상 27장 23절 말씀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이요 불안함으로 또 이제 자기가 또 힘을 좀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과시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20세 이하의 숫자를 조사하지 않았대요. 20세 이하의 숫자를, 그러니까 20세 이상 전투력, 싸울 수 있는 노동력 이것만 하고 20세 이하는 전투할 수 없으니 싸울 수 없으니 숫자를 이렇게 세지 않았대요. 그 이유는 싸울 수 있는 인구를 조사하다 보니 다윗은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큼 갖고 있지, 내가 얼마큼의 능력을 갖고 있지 이것을 따져볼수록 불안합니다. 그걸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불안한 사람이 돼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나보다 더 센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면 세워본 것은 그냥 비교와 뭐 판단과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불안한 사람이 되고 오히려 두려운 사람이 되고 힘을 숭상하는, 힘이 좀 많으면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고 힘을 숭상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과 긴장과 전투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전투태세로 사는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했다. 너는 성전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평강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열정적인 소원에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전투를 할 수 없는 20세 이하의 젊은 사람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전투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말하며 이 세상이 무엇이 좋은지, 인생이 무엇이 좋은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이 자신을 절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관점을 가진 평화와 여유, 낭만,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전투에 나갈 수 없는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숫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좋음으로 보는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전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린 인생에 전투할 때도 있어요. 걱정할 때도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영혼을 팔아먹지 않으시기를, 오늘을 팔아먹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전투하지 않는 다른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별처럼 창성하겠다는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숫자는 세지 않았대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 전부를 싸우는데 다 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싸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싸움의 목적은 평화예요. 안 싸우고 싶어요. 싸우면은 다 슬퍼요. 싸울 수밖에 없는 날이 있어요. 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다 죽으려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슬퍼요. 하지만 전투와 관계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자원이 결국은 전투가 끝나면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에서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